아멘. 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이 가을은 외롭기 때문에 자꾸 사랑한다 소리를 해야 돼요. 예? 한 시간 더 주무셨다고 오늘 얼굴이 더 말끔하신 것 같으네. 저는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끝날 때가 참 기쁜 날이에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이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가을이 돼서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미국에 이민 온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가만히 계산을 해봤더니 16년이 딱 지났더라고요. 97년 10월 27일 날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꼭 16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사는 게 그렇게 힘든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젊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와보니까 사는 게 좀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철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민 목회를 하는 것이 물론 행복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광야에는 그렇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들만 계속 귓가를 맴돌 때 사실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아이고 힘들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신비한 음성이냐고요? 예, 신비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꼭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 음성을 받으면서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편안히 잠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때란 언제를 말할까요? 3장의 끝부분에 그때가 나옵니다. 3장 끝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오늘 이 4장 1절에 광야의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시작할 준비가 끝나셨다라는 표시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명을 시작하셨을까요? 보면 4장 17절에 비로소 이렇게 나옵니다. 비로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그러면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정면 대결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왜 마귀와 정면 대결을 하셔야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라고 마귀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tempter예요. the tempter, 그 유혹자라는 뜻입니다. 왜 the tempter, 그 유혹자라고 했을까? 바로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바로 그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템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유혹했던 바로 그 유혹자, 더 템터, 그 마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인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도록 유혹하는 실질적인 유혹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유혹자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려면 먼저 그 마귀의 세력을 꺾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제일 먼저 누구를 대적한 줄 아십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바로를 직접 대면하고 바로에게 바로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바로에게 모세가 직접적으로 컨프런테이션 탁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을 안 듣죠. 완악하죠. 마귀가 쉽게 한두 번에 물러갈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그 바로 왕의 권세를 꺾으니까 그 다음에 두 손 드니까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윌더네스 광야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동적으로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헤매던 그 신의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그 광야를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초막절이 되면 그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훈련하기 때문에 광야 그러면 바로 자기 조상들이 40년간 헤매던 바로 그 시절 그 광야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미드바르예요.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와요. 그럼 다바르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냐? 무슨 광야를 헤매다 그런 의미냐? 전혀 아닙니다. 다바르라는 동사는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telling, 말하는 거예요. speaking,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광야라는 명사가 툭 튀어나왔는지, 말하다와 광야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지죠. 여러분, 광야는 아시는 대로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을 만큼 뜨거운 곳이고 밤에는 두꺼운 담요를 덮어도 벌벌 떨릴 만큼 추운 곳입니다. 동물과 식물이 실제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비가 전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기 때, 다시 말해서 10월부터 그 이듬해 4월 정도까지의 약 300ml 정도의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비가 오는 기간 동안 광야에도요, 약간 풀이 자란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풀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광야에 풀이 조금 자라면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그 기간 동안 잠시 광야에서 풀을 먹일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양떼들이 광야로 풀을 먹으러 나옵니다. 그러면 또 누가 따라올까요? 하이에나가 따라오겠죠. 양 먹으려고. 그렇죠. 양이 있는 곳엔 항상 그러한 무서운 들짐승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광야는 길이 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다바르가 미드바르가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떼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철저히 들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의미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떼들을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만큼 목자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 땅으로 보내신 것은 미국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철저하게 오늘도 사면이 콱 막힌 삶의 여건들 가운데 오직 주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The Tempter, 마귀의 음성이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덥다, 불평하게 원망하게 계속 만드는 그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틀림없이 기도를 하셨겠죠. 금식하셨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마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광야에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귀는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좋아하면 마귀는 뭘로 나를 유혹할까요? 돈으로요. 내가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 뭘로 유혹할까요? 명예. 여러분,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 가지고 내가 유혹당하겠어요? 아니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는 분명 예수님의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는 것과 뭔가 통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 곧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양떼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돌봐야 하는 양떼가 있는 목자입니다. 자, 이 목자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양떼를 팔아서 돈을 어떻게 벌까? 사꾼 목자죠. 그렇죠? 사꾼 목자입니다. 참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고 양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할까? 그게 참 목자입니다. 그렇죠? 참 목자의 생각 속에는 양떼의 행복, 양떼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은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떼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양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양떼들은 절망과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세요. 며칠이 지났는데 저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양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빵을 먹을 수 있을까? 그들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또 메시아로, 선한 목자로 당연히 그것을 고민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보다도 기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셔야 할 텐데 저들이 계속 기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자유를 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참 자유를 줄 수 있을까? 마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효과적인, 아주 쉬운 방법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유대 광야에는 얼마나 돌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다 돌이잖아요.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떡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돌을 떡으로 바꿀 권능도 있으시고 그러한 권세도 있으십니다. 또 굶주린 백성을 위하여 급해서 돌을 떡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들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나누어 주면 아마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발 아프게 그 먼지 나는 땅을 밟으며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요즘 교회 성장학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소비자가 제일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서 그 필요를 맞추어 주면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단기간에 이루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많이 모여야 복음을 전파해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당장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천국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음성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솔깃해집니다. 매력적입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확 보일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설득력과 논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옳은 것, 그른 것을 말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른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럴싸한 것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리가 있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솔깃하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 안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신비한 이상한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바울 선교사님이라고 러시아 선교사 중에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큰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고 많은 교회들의 선교 간증을 하신 분이십니다. 종종 이분을 선교에 성공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이 선교사님께서는 자기의 선교가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처음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할 때 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빵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옷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필요를, 물질을 채워줬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래요. 500명, 1000명, 수천 명씩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막 선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이제 빵을 그만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몇천 명 모이던 것이 이제 몇백 명도 모이지 않는 그러한 모임으로 줄어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주면 그것이 예수께 인도하고 믿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빵을 먹는 것과 믿음이 생기는 것은 관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빵을 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빵을 먹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빵은 먹어도 내일 또 배고프고, 먹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귀가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 하나님 아들 아니니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받아줄 거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평상시에도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의 맨하탄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 서서 지금 뛰어내리려고 한다면요, 방송국, 텔레비전 다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모일 것입니다. 짜잔, 거기에서 착 뛰어내렸는데 나비처럼 사뿐하게 70m를 내려와서 탁, 이야, 사람들이 열광하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킬 자구나. 수없이 많은 추종자들이 그날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골치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 일일이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들한테. 때에 맞춰서 시들하면 기적 하나 빵 보여줍니다. 이야, 할렐루야. 또 조금 시들해지면 또 기적 하나 팍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둘 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 다치게 하나 보고 오늘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다리가 부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거는 마귀가 유혹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적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신비로운 현상들, 기적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했던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몬,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은 하도 사도 바울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내 돈 다 줄 테니까 나에게도 성령을 좀 주게 해가지고 나도 좀 요술을 좀 부릴 수 있게 좀 해주라고. 왜? 사람들한테 관심, 인기 좀 끌고 돈 좀 벌려고 그랬겠죠. 지금까지 최근 근대 사회에서도 성령 사역을 한다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가 우쭐하고 높아져서 영광받은 사람들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의 말로는 아름답지 못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비록 그 과정이 좀 힘들고 오래 걸린다고 해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어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번에 로마 제국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최강의 제국을 만들 수 있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굳이 로마로부터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줄까, 이런 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가 마귀가 진정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고, 마귀가 진정 오늘 우리를 유혹하려는 이 유혹의 핵심이 이 세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경배할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래? 내 뜻대로 따라올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래? 내 음성을 들을래?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얻은 들 무엇하겠습니까? 이미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눈이 밝아진들 뭐하겠습니까? 이미 마귀의 음성을 따르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상속자가 먼 타국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유서를 써서 이 아들에게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민하면서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청지기에게 주면서 이 유서를 내 아들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청지기가 그 유서를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상속자가 없을 때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갖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들들을 이렇게 품삯을 받으러 보냈는데 이 종들이 아들들을 계속 죽이는 비유의 말씀을 하죠. 왜 종들이 그렇게 아들들을 계속 죽이나? 상속자를 다 죽이고 나면 소장농, 그 땅을 벌어먹던 사람이 자기께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청지기는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만 어떻게 되면 이게 다 자기 재산이 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자, 또 물어봅시다. 유서를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주 충직한 분들이시군요. 그걸 고민하시게. 열어봤지요. 빼꼼하게 열어봤는데 윗부분만 몇 자 딱 읽어봤는데 그냥 바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 모든 전 재산을 청지기에게 주노라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앞만 봐도 내 모든 전 재산을 청지기에게 주노라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쬐끄만하게 끝에 가로 열고 하나가 적혀 있는데 뭐냐면은 아들아, 너는 딱 한 가지만 청지기에게 요구할 수 있고 청지기는 그것을 너에게 들어주도록 그렇게 하겠다. 딱 끝에 하나만 써 있어. 청지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유서를 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아들에게 전달해 주러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편지를 받아본 아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청지기가 유서를 이거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이럴 리가 없는데 고민합니다. 그러나 역시 현명한 아버지의 현명한 아들이라 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서를 작성하셨을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래, 오늘 유서에 보니까 모든 재산이 다 네 거구나. 오늘부터 다 가져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요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놓은 거 알지? 내가 너에게 이제 한 가지를 요구하겠다. 오늘부터 영원히 너는 나의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아주 솔깃한 말입니다. 또 앞뒤를 재봐도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 한순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 대박 좋아하죠. 그동안 힘들었는데 한 방에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니? 하면서까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면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냐? 사단이 나에게 생각을 딱 줄 때 그 생각을 그런가? 하고 그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돌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생각이 던져질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탁구 치듯이 탁 쳐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쪽으로 초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죠?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쪽으로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죠. 미국 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칠지, 교통사고는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지, 강도가 들지는 않을지, 갑자기 병에 걸리지는 않을지, 여러분 하루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민살이 광야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실래요? 여러분들의 돈입니까? 그러면 사단은 계속 돈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십니까?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의 경험을 의지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미드바르는 다바르를 들어야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이민의 땅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두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더 그럴듯하고 더 화끈하고 더 명쾌해 보이는 마귀의 음성도 들으실 것이고 그 순간 여러분들을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나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힘든 밤을, 뜨겁고 춥고 외로운 밤을 보내게 하신 뜻이 주의 음성 듣기 훈련하기 위해 나를 광야로 이끄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여시며 마음을 여시서 사단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나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